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이 땅 위에서 저 하늘의 신비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고 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그리 좋은 삶은 아니었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매맞고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쫓겨나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도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의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겪은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도 그 판단으로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겪은 수모와 고통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무시해도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며 죽임을 당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많을 것 같지만 그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였고 가지는 것 없고 때론 자신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자로 보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한 자였고 그 나라의 참맛을 맛본 자였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또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봐도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눌 텐데 이때 우리가 에베소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나를 향해 하는 기도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도로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애강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설교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잘 믿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더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하나님을 알아왔고, 또 어떤 분은 50년, 60년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가기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며, 또 그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다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 유재석을 만난 적도 없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유재석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TV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 또 유재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가치관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이 유재석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고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아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각자의 삶을 합하고, 서로의 몸도 합하고, 또 생각과 인생의 꿈도 합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때 알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알다라는 뜻 이외에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했죠.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때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에도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뜻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알고, 또 그것을 내 삶에 맞추어 갈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예전 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연예인 알듯 그분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주님께 맞추면서 신랑 대신 주님과 동침하듯 연합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때는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점점 바빠지면서 점점 기도가 끊어지고 묵상이 끊어지고 혹시 지금은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 조그만 찔림도 없는 그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의 헬라어 동사 역시 기노스코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분명 한때 주님과 그런 연합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사역에만 빠져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하시든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사역만 하면서 주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전도라는 명분을 세웠다는 이유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버렸구나. 아무리 선지자라도 사역자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 즉 주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 영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곧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부터 영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지는 구체적인 모든 사건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갈급해하고 또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인간계의 현인들, 지혜자들의 사상조차도 쉽게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장자, 공자, 우리는 이들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수천 년 공부해오고 또 후대에 알려주고 이들을 연구하는 책과 논문만 해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들의 사상조차 우리 스스로 혼자 알아낼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내어 피조물의 세계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에게 거룩하고 귀한 것을 주어서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거룩한 성령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에게나 자신의 손을, 자신의 입술을 내어주지 않죠. 자신을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알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 이 은밀한 것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가서에서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왕의 은밀한 입맞춤을 경험한 술람미 여인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입맞춤은 어떤 행동입니까? 입맞춤은 단순한 성적 욕구의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입맞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나의 이 감정과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이 열정과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단지 말씀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정이 나에게 온전히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맞추실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수천 년 전의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지고,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모조리 다 멸망시키리라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떨리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로하게 되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냥 밋밋해 보이던, 그 지루해 보이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감정이 저에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이 느낌이 그래서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입맞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황홀경에 빠지고 우리는 그 신비에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신비를 알아가면서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하늘의 신비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펼쳐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과 기업과 능력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그 일요일, 그 휴일에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직장을 섬겼는데도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 가운데 역할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족한 죄인에게도 나는 네가 정말 필요하단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으며 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얻게 하고 또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하늘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 다음으로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먼 나라에 선교사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에 심겨두신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 없고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2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내려가서 그 죽음이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장악할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드러났고,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의 하나님이 드러났으며, 또 죄의 절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났고, 또 죽음의 어둠 속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에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더욱 드러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세상의 군사적 힘이나 억압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그리고 죽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께는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돈이 최고인 것 같아도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 장악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부패했어도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진 것은 결국에 그들을 통해 복음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관교회도 수십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해낼 것입니다. 결국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교회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거창한 사역과 위대한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길 때 우리는 나누어 주고, 모두가 상대방을 누르며 이기려 할 때 우리는 섬기며, 또 모두가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낼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는 우리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각자의 기도로 삼고 자기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관심을 저 하늘에 두고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무 상관없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을 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애강교회 안에서 예배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